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기쁨의 인격화입니다. 말씀 제목은 기쁨의 인격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개 사업에 성공을 하거나 또 대학에 합격을 하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기타는 여러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근데 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의 인격화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쁨이 내면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인격화가 있을 때 매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끌어올라와야 되고 나타나야만 하고 그 기쁨의 인격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에 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의 이 권면의 말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기뻐하는 일보다는 슬픈 일이 많고 분노하는 일이 많고 화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기쁨의 인격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이 생명의 길은 궁극적으로 구원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그 영원한 즐거움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잠시 누리고 가는 것이고 사실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그분의 고귀하심을 알고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한 사람의 생애가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한번 가보시죠. 시편 37편 4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왜 우리가 기뻐하는 건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의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의뢰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때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왜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은 여호와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 인생의 길을, 내 삶의 길을, 내 신앙의 길을, 모든 길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고 특히 내 길을 맡겨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말은 명령형이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단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기쁨의 인격화가 우리 내면 속에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 하나님 그분의 진가를 알아야 돼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과연 기뻐할 만한 분입니까? 아니면 인상을 쓰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 그분이 좀 묵묵부답일 때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반응도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참으로 인색하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할 뿐입니다. 깨달아야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100%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된다, 기다려라, 그리고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한다는 것, 그것은 그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그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기쁨을 누리며 사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 마땅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선한 목자가 양을 푸른 초저로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난망할 때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뻐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마땅히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진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진가를 알게 될 때에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 이러한 문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뭐하게 되냐면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끝나버리고 그 기쁨은 내가 굉장히 기쁜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기쁜 일 이면 속에 나쁜 일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 또한 갖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을 기뻐해야 되고 기쁨의 인격화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진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서 그것을 경험할수록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진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분을 더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 속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알라하시는 굉장히 어미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들 말대로 굉장히 위대하고 위대한 알라이고
그리고 전지전능한 알라긴 하지만 결코 그들은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공포의 대상이 되고 단순한 머리를 조아려서 그 알라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군주로서의 하나님, 왕으로서의 하나님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알라와의 친밀한 교제는 고사하고 그 알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흔히 말하는 인샬라, 신의 뜻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그런 담론들이 진정으로 정말 신의 뜻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어떤 상황을 정당화하고 때로는 운명주의를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기도 하고 극단주의적인 이슬람 교도들 중에서는 신의 뜻이라는 명목하에서 테러를 감행하는 그런 일도 서슴없이 행합니다. 이른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계적이 되어지면 어느 때든지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위선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여 아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면 우리는 막연히 성경에서만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멘 아멘 할지 모르지만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물론 말은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상황이 급변해지면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때로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런저런 도움을 다 구했는데도 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그것도 하나님의 손만을 찾는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없습니까?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쁨의 인격화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고 그 경험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켜야만 합니다. 헨리 브레카이 목사님이 썼던 클로이드 킹과 같이 공동 저작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성경 교재와 책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 그분을 누리고 사는 것, 경험하여 사는 것,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오늘날의 교인들이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조종이 요구되어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조종을 해야 되고 그 조종하면 대가처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조종하지 못함으로 인한 대가 때문에 그 대가가 두려워서 조종하다 보면 있게 되는 대가들이 있으니까 그게 두렵고 힘들어서 조종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헨리 브레카 목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조종하지 못하는 그 고통이 그 눌림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조종하는 것보다 결코 뭐 하지 않아요.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조종해야만 합니다. 조종한 자들이 결국은 거기에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대가 치른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 하나님이 기꺼이 만나주시고 그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제는 단순히 교리로만 소위 성경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어떤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일이 일어납니다. 경험하여 알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 그분을 바로 보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기쁨의 인격화가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긴장 관계를 깨뜨려야 됩니다. 누군가의 긴장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아주 내게 경배의 대상이고 아주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그리고 크고 아름다운 분이시면 동시적으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외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물론 경호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만 사실 여기서 두려움은 어떤 하나님 그분에 대한 그 존재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시고 아름다움 때문에 일어나는 경탄 속에 있게 되어지는 두려움입니다. 감탄하는 것이죠. 압도되어줌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러나 그 경외심이 무너지게 되는 배경은 뭐냐면 그 경외심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 속에는 수많은 죄들입니다. 우리 속에는 수많은 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깨뜨리고 문제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긴장관계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 죄 가운데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볼 것은 불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행해주는 수많은 게으름과 나태함과 그리고 영혼의 실증들 그리고 신앙이 뒤로 물러남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성 이 자아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이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긴장을 하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사에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나 사도들의 말씀을 선포할 때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주 긴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종교 지도자들과 그 시대의 기독군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주님과 갈등하고 긴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 대하여 조종하려 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길,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철로가 있다가 할 때에 주님이 그 철로를 통해서 쭉 이제 기차가 움직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철로로 이제 궤도 수정을 해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나만의 철로를 하나 두면서 너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고 그런 너무 가까이 붙지도 않는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고 그것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면서도 가깝고 가까우면서도 먼 사이가 되어버리고 그 속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그 긴장감이 감도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생명도 누리지 못하게 거기 하나님의 임재도 성령의 기름부음도 하나님 땅 역사함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속에 있게 되는 수많은 불만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촉발시키고 그 갈등이 촉발시키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긴장 관계는 결국은 뭘 깨뜨려버리냐면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들을 깨뜨려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를 가졌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동산에 거니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에 대한 이제는 근본적인 공포를 느끼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긴장 관계가 된 겁니다. 왜 긴장합니까? 그것은 결코 편한 사이가 아닌 거죠. 문제를 겪기 때문에 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에 이런 금이 인간 편에서 금을 갈라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죽이지 않고 죄를 가죽 옷을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십니다. 그들과 여전히 이제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없었고 그런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는 담이 되어져서 문제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직접 주님의 계시하심을 통해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급기야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심을 통해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는 겁니다.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수 없는 간격을 예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제 주님이 메꿔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긴장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거기는 초조함과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이러한 사역에 대한 부담감과 그리고 그 속에는 엄청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했고 그들의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이 예수님이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해서 불구하고 그 수지자들은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자고 있었고 예수님 모든 긴장은 그리고 모든 부담감을 모든 어떤 이런 눌림들을 스스로 감당하시고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긴장감은 이미 하나님은 풀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풀고 누가 풀어?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납작 엎드려서 나오면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비유를 보시면. 얼마나 아버지를 하찮게 여기고 가찮게 여겼으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유산을 받고 먼 나라로 가서 기생들과 어울리면서 이제 뭡니까?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떠오르는 게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돈도 떨어지고 그 나라에 기근이 드니까 돼지 주업 열매를 먹으면 배를 채우지만 배를 채울 수도 없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인데 그 부정한 동물에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겨우 생명을 연장했던 그가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다는 그 이유, 그 풍부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극도로 긴장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박대하면 어떨까? 그래, 아들로서는 박대하지 않겠지만 일꾼 중에 하나로는 받아주시는 그러한 온유하신 아버지라고 여기면서 왔고 막상 그가 이제 동로 오기가 나왔는데 실루엣이 보이는데 아주 익숙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 끌어안는 순간 모든 긴장감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함이 한꺼번에 깨져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 하나님 그분의 긍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긴장이 깨집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이 보이지 않는 이 긴장감들은 죄 때문이고 불순종 때문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속에 있게 된 수많은 세상의 쓰레기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과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을 살피고 우리 지체를 살피고 교회를 살피고 이 나라 민족을 살피고 이 세상을 살피면서 우리는 그 복음으로 무장된 상태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돈독한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기쁨도 어떤 하나님 은혜도 누리기가 쉽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긴장을 풀어야만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완벽하게 푸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 풀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중생의 책에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 구속의 은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완벽하게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우리의 원죄는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 자범죄가 남아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데는 우리는 아주 부족하고 둔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아주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해나가야 되고 세상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의미로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쁨 되어주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긴장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고사하고 나 하나 간사 못해서 내 기쁨 추구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과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긴장하는 관계를 깨뜨려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교류로 차원합니다. 소위 문답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그런 데를 쭉 보시면 하이델베르그 교류 문답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한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맞게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고 했던 이 모든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 결국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것,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내가 자식을 키우고 사는 것,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게요. 라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명제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직접 나를 불러 창조하신 나를 택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그 형상을 닮은 한 인간의 존재로서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깨달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은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그분이 인간들을 그리스도만한 가치로 여겨주지 않으셨다 한다면 그만큼 사랑하지 않으셨다 한다면 결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았고 또 십자가에 죽이시도 더더군다나 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이유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인간 주체로서의 삶은 없는 것입니까? 한 인간의 주체성은 나의 나됨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나를 향한 그 목적, 그 계획, 그 섭리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 그분을 만난 자들 속에 있게 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시면 모세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유모를 통해서. 그 이처럼 엄마인지도 모르고 자라다가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그가 히브리 사람으로서 자랐고 그래서 그는
이제 동족을 돌봐는 만큼 그리고 위협식도 강했던 사람이고 어떻게든 민족을 한번 도우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정말 저게 괜찮은 청년입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의 의심을 믿고 동족을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련의 행동들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독이 돼서 그는 바로의 미움을 받고 죽을 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도망쳐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그리고 장인 이드로의 집에 이제 데르사위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전반기 40년 화려한 왕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왕족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40년 그냥 목자로서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졌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 그분이 찾아오셔서 너가 너희의 고통받고 압제당하는 그 히브리 민족을 그대로 구원해야 된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호레산 떨기나무에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했을 때 그때 비로소 모세의 인물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는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기는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는 그런 능력도 없고 말도 시원찮다고 하자 하나님 이미 아론을 준비했으니까 너는 가야 한다는데, 그러나 그는 계속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집트로 가기는 하는데 계속 그가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이제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숲곳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고 십보로가 일어나고 게르솜의 양피를 갈라 하나님 앞에 던짐을 통해서 문서죠. 던짐을 통해서 모세가 죽음을 면하게 되어지고 이후에 모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면 하나님 그분의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기꺼이 그를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명, 사명하면 그냥 목사가 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업 속에서 우리는 그 소명의식을 살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정말 까미의 선생님이나 조교육자를 잘했던 게 과거에는 성스러운 직업, 성속을 구분하면서 성스러운 직업과 속된 직업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까미의 선생님이 그 직업이 그러니까 죄를 짓는 직업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죄 짓는 직업이 아닌 이상 이 모든 것은 소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에서 voca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시면 거기에 직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소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사는 일들의 일들, 내가 청소 일을 하든 아니면 내가 어떤 작은 가게를 하든 기타 여러 직업 상관없이 그 직업이 결국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진정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돈만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기쁨도 없고 어떤 감사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직업의식부터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의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의 인격화가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 기쁨은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가면 나이가 들수록 이제 모든 것은 심심해지고 모든 것은 재미없어지고 무료해지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삶 속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부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없으니까 갈수록 얼굴은 어두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기독교 희락주의에 대해서 정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우리는 되찾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 추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토로 하나님을 즐거움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의 인격화가 있습니까? 반드시 그 하나님의 기쁨의 인격화가 우리 속에 있음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버거운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 그 부름을 하며 기뻐하고 진정한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이 우리가 은혜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에 홀로 영감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